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소유된 성도는 마땅히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손이었다, 순종하는 자녀였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삶, 두려워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신명기 28장 9절 이하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말할 때 신명기 7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민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기록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세미하게 경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7장 14절 전후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료되는 과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분주하고 소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미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격을 변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세미함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쉽게 가볍게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미하심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 자기 지경에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100% 몰아내 주시지 않고 가나안 땅 여기저기에 그 이방 민족을 다 조금씩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남겨두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방인들이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지, 이방인들이 멍에를 같이 매자 할 때 그 멍에를 같이 매는지, 이방인들이 내가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자, 나의 잔치에 초대할 때에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조금씩 남겨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다 살펴보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지정의,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40년,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살펴보셨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민수기 26장 6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삶의 과정을 다 살펴보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마당을 밟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합당하구나 합당하지 않구나 구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런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서, 그러한 교제 과정에서, 그러한 교제 도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받는 것, 주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고 하고 감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몸으로 나타내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 이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그 바꾸는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목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맡은 목자들이 그 양들을, 그 백성들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잊어버렸냐? 주머니에 구멍이 나서 동전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가니
목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목자가 타락을 함으로 양들도 돌보는 목자가 없는 그런 방황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다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레미야 50장 6절에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그 목자들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또 에스겔서 34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목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다만 포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쭉 펼쳐놓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성경은 다윗을 아주 이상적인 목자로, 이상적인 목자의 기준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말하면서 다윗을 기준으로 세우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히스기야 왕이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이 있게 됐다. 열왕기하 1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기준을 다윗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정직한지 다윗처럼 정직하지 않은지 다윗이 이렇게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상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꼭 읽어보려고 해요.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왕 노릇을 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 다음 구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신명기 5장 3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수십 년 동안 왕을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대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물으신다면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시작.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의 산당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이렇게 이 아하스 왕이 어려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수십 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이제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한 배경이 있는데 바로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시작. 요시야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 여기에 왜 엄마 이름이 나오고 엄마의 아버지 이름이 나올까?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을 중요시하는, 어려서부터 그가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누가 해줬느냐 하면 그 어머니 신앙, 그 집안의 신앙을 이렇게 이름으로써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던 사람으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은 평생에 정직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예외도 있지만 그랬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아니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하는 그런 선한 목자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16절까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들에게 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누가복음 9장 10절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때 그 잃어버린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들이 다 양같이 제 길로 가서 잃어버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바 되어서 그들을 찾아서 회복해서 구원하려고 인자가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민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으러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둘씩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고 멀리 이렇게 다 전파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라고 하면서 열려있는, 오늘 에바다 열려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여러분도 부르셨고 또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부르고 있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그 부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응답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므로 성도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성도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읽어볼까요 좀? 에스겔서 34장 17절부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 양과 숫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여러분,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양과 양 사이에 어떻게 행하느냐를 하나님 다 보시고 심판한대요. 소자 중에 적은 자라도 업신여기는지 존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보신대요. 정확하게 18절 다시 보세요. 시작. 너희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꿀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그렇게 자기만 이렇게 먹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전해주지 않고 이렇게 안 해주고 그냥 막 내다 버리고 뭐 이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정말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집중해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요? 소중히 받고 그것에 정말 달고 오묘함을 느낀다면 이것을 소중하게 전달해서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19절 시작.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을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은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여러분만 은혜 받고 여러분만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서 막 이렇게 행할 바를 안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신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이 드러나는가를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까지 시작.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하는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파다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 밀쳐내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하는 그런 기준이 뭐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른 사람들을 막 튕겨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더럽혀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달고면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지, 뭐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는 분,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이 이방 지역까지 다 전파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지역으로 대표되는데,
어디냐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겨 있고 이 지중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 이 위쪽 부분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지도를 보면 잘 안 보이죠. 저 하맛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 위에 하맛이 있고 그 왼편에 보면 작은 그 빨간 점 2개, 거기가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너무 작게 이제 표현해서 그래요. 자, 저기가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저 두로와 시돈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쪽이 아니고 저 북쪽 이제 해변가인데, 거기가 이제 이방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지명으로 이렇게 두로와 시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가시게 되었어요. 몰래 가셨는데 소문이 다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되는 거죠. 자, 그때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을 때 이 이방 지역의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에 저기 해변가 그 전체 다스리는 지역이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로가 바로 그 시리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게 지방, 베니키아 지역, 시리아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이제 베니게라고도 하고 페니키아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 그 지역, 그게 바로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지경을 얘기해요. 그러니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했을 땐 이방 여인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가 어떤 곳이었느냐 했을 때에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 내용을 보면 이 두로가 그 해변을 통하여 아주 크게 무역을 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저기 이집트에, 저 밑에 있는 이집트의 그런 아주 곡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져오고 또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렇게 해서 아주 부요하고 그렇게 무역으로 성하던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많이 간구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간구한다는 표현이 지금도 계속 간구하고 있다는 표현을 얘기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간구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과거 미완료,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간구하고 있는 상태. 그래도 예수님이 뭐예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뭐예요? 취급을 안 해주는데도 그 여자가 바라는 것은 뭐였어요? 사모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내 딸을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들이 떡을 먹는데 그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석할 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먼저 받고 이방인들이 나중 받고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사람이 먼저 먹고 이제 개가 먹고 뭐 그런 순서를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간구하는 그런 상태를 아주 크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덩이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그냥 아주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렇게 아주 사모하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집에 가라.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나님, 난 정말 말씀이 필요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렇게 사모함이 이 이방 여인만큼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타내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육체로는 우리가 이방인이고 약속에 제외되어 있었고 무할례자였고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지만 이제 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할례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계속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시게 되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혜택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숨쉬는 순간순간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가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무시는 것 있죠. 대낮에 배 타고 가는데 배에서 너무 막 쿨쿨 주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젯밤에 밤새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그 밤새 기도하시면서 막 육체는 그렇게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안 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하시고 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믿음 없는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갑자기 삶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평행본문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같은 내용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 달라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러니 제자들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을 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바다로 옮길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바다로,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이 사는가를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할 때,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믿음이 있어야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을 결합해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루에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을 때에 7번 똑같은 잘못을 7번 하고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해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용서해 주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는 뭐예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이 정직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의 죄를 없이 하려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행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렸을 적부터 그의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거에서부터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구나, 저가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서 저렇게 충성하는 것을 보니까 늑대나 이리가 와서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입을 벌려서 죽은 시체라도 꺼내오는, 그렇게 아주 끝까지 충성하는구나를 보시고 내 백성을 맡기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다윗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상으로서 자신을 주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에바다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 마음에 쏙 들어 하셨던 것처럼 기쁨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하심 교제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평신도 위에 기쁨 교회 될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